돌아온 주일 오후 4시에 삼순육사단 진중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받을 장비용들이 한 60에서 100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많은 분들이 가서 협력해야만이 빨리 끝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들과 또 장로님들, 세례기를 든 장로님들, 또 수건가도 닦아줄 분들, 그리고 또 가서 찬양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분들, 또 그분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난 후에 사무실에 여러분의 이름을 올려주시고요,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온 토요일 날 임지 후보자 교육이 지방에서 하는 임지 후보자 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은 꼭 참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차관리 봉사자, 중보기도 사역자 모집합니다. 많이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은 때로 오늘날 갑자기 일어나 보니 안개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경제 문제로, 건강 문제로, 또 자녀나 부모 형제 문제로 안개가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안개가 너무 짙어 한치 앞을 볼 수 없고 사는 것이 힘겨울 때가 있고, 또 질병으로 호흡하는 것조차 힘들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안개는 하루를 덮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안개는 언젠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거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 안개를 거치는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지 프레드리 와치의 희망이란 그림을 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맨발의 여인은 눈과 귀가 천으로 가려져 있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물이 흠씩 젖어 지구 위에 앉아 현악히 수금을 들고 있습니다. 이 악기는 보통 7줄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끊어지고 오직 한 줄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사슬에 묵혀있는 남아있는 한 줄로 무엇인가 들으며 계속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천국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한 줄기 남아있는 희망의 끈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희망의 끈은 무엇이겠습니까? 절망적인 세상에 살면서 어떤 희망의 끈을 끝까지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기요는 이렇습니다. 수렙 땅에 한 부유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렙 땅에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지자가 지나갑니다. 머물 때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수넴 여인은 남편에게 부탁하여 엘리사가 수넴 땅에 오면 쉴 수 있도록 방을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는 아픔이 있는데 늙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에 선지자 엘리사는 내년 이맘때쯤 아이가 생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사의 축복대로 수넴 여인은 다음 해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답게 물질을 사용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아이가 제법 커서 여기저기 돌아다닐 즈음에 들판에 나갔다가 갑자기 병을 얻어 죽었습니다. 이 병을 얻어 죽은 아이를 엘리사가 고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사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엘리사의 기도 확신입니다. 이 아이는 이미 죽었습니다. 32절 말씀 보니까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이가 죽은 사실을 부각시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에 대한 신빙성을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죽지 않고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고 할 것입니다. 분명히 죽은 아이를 엘리사가 분명히 살린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아이가 있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는다는 말은 외부의 방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입니다.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또 33절에는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는 분명히 죽었지만 성경은 죽은 아이를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다 나가라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혼자 있는데 죽은 아이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다시 살 것을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이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영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는 아이가 죽었지만 죽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야이로 딸이 죽었을 때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을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 그 말에 비웃었습니다. 예수님도 죽은 자를 자는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바울은 여러 번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 때문일 것입니다. 엘리사가 아이가 있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어떤 동작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며 아이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구제를 잘한 여인 다비다를 살릴 때도 지체가 있는 다락에 올라가 사람들 다 내어보내고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가장 강력한 행동입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하기 전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죽은 자가 소생하는 근본적 원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가끔 저와 만나는 교단의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그중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분이 다니는 교회 1등 집사님이 위암에 걸렸습니다. 가정이 뒤집히고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귀한 분입니다. 다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다들 걱정하고 있었는데 집사님 홀로 퇴원하였다고 합니다. 오히려 병문안을 가면 그 집사님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다 곧 낫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다 낫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도 염려나 걱정이 없습니다. 웃으면서 대합니다. 전혀 얼굴에 두려운 모습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나았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이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간증거리가 많은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감기나 맹장이나 위암이나 무슨 다를 바가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감기에 걸렸든지 내가 맹장에 걸렸든지 위암이든지 무슨 다를 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고칠 마음만 있으면 감기를 고치는 일이나 맹장을 치료하는 일이나 위암을 고치는 일이나 똑같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고칠 마음만 있으면 내가 볼 때 두려운 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면 하나님이 고칠 마음이 있으면 그건 고쳐지는 것입니다. 감기만 그렇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 보면 좀 뭔가 이상합니다. 여러분, 확실히 있는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이 집사님의 믿음이나 엘리사의 믿음이나 같습니다.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가족도 이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만 만나면 간이 떨어졌다 퍼졌다 그러지 말고 담대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런데 큰 문제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큰 문제도 작은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산도 큰 골짜기도 기도하는 우리 앞에 평지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죽은 아이를 방문한 엘리사의 기도 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33절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아멘. 자, 엘리사는 아이가 있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다음 아이의 몸에 엎드립니다. 자신의 입과 아이의 입, 자신의 눈과 아이의 눈, 자신의 손과 아이의 손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다시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아마 내려와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였을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엘리사의 기적은 엘리야의 기적과 흡사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아들을 살릴 때도 그랬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엘리야가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혼이 떠났는데 이 아이의 혼이 다시 이 아이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이때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런 방법이 아이를 살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권능이 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법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이들의 기적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죽었던 자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는 썩어 냄새가 났지만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이에 비해서 엘리사의 기적은 좀 복잡하고 요란합니다. 입과 입이, 눈과 눈이, 손과 손이 일치되게 했다는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엘리사는 자신과 그 죽은 아이를 일치시켰습니다. 죽은 사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죽은 자와 일치돼야 합니다. 그래야 죽은 자가 비로소 일어납니다. 엘리사가 아이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 몸이 차차 따뜻해졌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온기를 아이에게 전달했습니다. 엘리사의 뜨거운 열이 싸늘하게 식은 아이에게 전달되자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은 전부 죽은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무기력하고 비겁하고 겁쟁이들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뜨거운 숨을 맛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뜨거운 성령님을 체험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들이 이풍당당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외칩니다. 어떤 상황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당당하게 나가서 외칩니다. 완전히 자신감에 꽉 차 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죽은 자와 같은 무기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의 속에 뜨거움을 전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온몸으로 주님의 열기를 전하며 살면 됩니다. 여러분, 인도의 성자 선다싱은 히말라야를 넘어 티벳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가는 길에 자신의 동료와 함께 어두우기 시작한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추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보니까 숨은 쉬고 있는데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선다싱은 이 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동료는 그 사람과 함께 가면 산을 넘지도 못하고 점점 추워지는데 다 죽게 되니까 함께 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선다싱은 죽어가는 그 사람을 두고 절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업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동료는 선다싱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홀로 총총걸음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미끄러운 길을 한 사람을 등에 업고 간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점점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몸에 열기가 솟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눈 무덤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이렇게 헤쳐보니까 혼자 살겠다고 간 사람이 얼어 죽어 있는 것입니다. 선다식은 이제 자기가 얻고 있는 사람을 얻고, 그리고 취도 모른 채 산을 올랐습니다. 등에 업히던 사람도 선다식의 열기와 땀으로 점점 식어가던 몸이 따스해지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선다식의 뜨거운 열기로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났던 것입니다. 선다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를 구하지 말고 은사를 주시는 분을 구하라. 생명을 구하지 말고 생명을 주시는 분을 구하라. 그러면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이 더해질 것이다. 따를까요? 은사를 구하지 말고 은사를 주시는 분을 구하라. 생명을 구하지 말고 생명을 주시는 분을 구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사 달라고 생명 달라고 말하지만 그 은사와 생명은 누가 줍니까? 바로 만군의 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의 뜨거운 열기로 우리에게는 생명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뜨거움을 전달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뜨거움을 전달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우리는 죽은 아이를 살릴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은 영혼을 건질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을 일으킬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을 다시 살게 할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게 할 수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 주간 삶을 살면서 많은 삶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죽은 삶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그들 입과 우리의 입이 하나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눈과 우리의 눈이 하나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손과 우리의 손이 하나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뜨거운 그리스도 사랑을 쏟아 부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안에 엘리사 같은 뜨거움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내 방식대로 드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나의 부족함이 있다면 그 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약함이 있으면 약함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상황은 내가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쏟아 놓는 것을 말합니다. 한나가 여호와의 전에 나갈 때 얼마나 마음이 슬픈지, 여호와의 전에 나가서 얼마나 간절함으로 마음의 슬픔을 다 쏟아놓습니다. 자기의 심정을 다 쏟아놓습니다. 얼굴이 벌갈 정도로 오랫동안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쏟다 보니까 지쳤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리는데 엘리 제사장이 너 왜 교회 성전 나와 거룩한 자리에 나와서 술 주정하느냐고 야단칩니다. 내가 술 주정한 게 아닙니다.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통한 것뿐입니다.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통한 겁니다. 내 심정을 하나님께 앞에 쏟아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얼굴이 벌걸 정도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지쳐서 큰 소리 기도하지 못하지만 입술만 달싹거리지만 얼굴은 벌겋습니다. 엘리가 그대가 기도한 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을 때 그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날 때는 다시 슬픈 기색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마음을 쏟아내야 됩니다. 내 아픔을 쏟아내야 됩니다. 내 병등을 쏟아내야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쏟아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 쏟아놓은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십니다. 한나의 그 응답이 여러분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수냄 여인의 그 슬픔,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이 살아난 것처럼 수냄 여인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을 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 개인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원주 중학교회가 부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일어나 여인을 따라 가니라. 문제 해결함을 얻기 전에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수냄 여인의 말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3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엘리사는 몸을 일으켜 방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침대에 올라가 아이의 몸을 덮었습니다. 아이가 재채기를 7번 하더니 눈을 떴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가는 길이 달라야 합니다. 하는 행동이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얻어지는 결과도 달라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희망의 끈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끈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들고 수냄 여인처럼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다가와도 인생의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고 희망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우리 같이 간절함을 찬양하겠습니다.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 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 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아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소금 같은 재앙이 온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는 내 방패 있으며 피난처 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찬송하리라.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치료의 손길이 내 몸에 감싸주시니 아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리라. 부귀영화 명예가 떠나가도 나는 절망치 않네.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다. 아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감사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피곤한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을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이기 우리 세상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개개운 우리 세상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몸이 아프면 아픈데 손 얹으시고 그 외에는 가슴에 손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안에 남아있는 조상들의 모든 죄의 모습들과 질병의 근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차단합니다. 우리와 우리 가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혹은 우리 주위에 있을지 모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원수가 우리와 우리 가족에서 떠나 영원히 돌아오지 않고 사라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 구원자시며 우리 몸과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유전적인 질병과 상한 감정, 우리 안과 주변에 숨어있는 어둠의 역사와 더러운 영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와 우리 가족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와 우리 가정에서 영원히 사라질지어다. 예수님 우리의 빛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내 눈, 귀, 신장에 보혈의 피가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경 조직, 세포 조직, 혈관 조직, 소화기관, 전육체 가운데 보혈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걱정, 근심 떠나갈지어다. 원망, 불평 떠나갈지어다. 미움식이 떠나갈지어다. 교만한 생각 떠나갈지어다. 혈기는 떠나갈지어다. 분노는 떠나갈지어다. 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낙심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 떠나갈지어다. 모든 더럽고 악한 생각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더러운 생각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존귀하신 양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온 영 육을 덮어 주옵소서.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존귀한 주 보혈의 공로를 인하여 항상 깨끗게 됨을 믿습니다. 회개한 심령 위에 하늘의 신령한 생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폭포수처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에 나온 심령들 마음만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온 기도하는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진정한 치료 회복과 응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동서로 기도할 텐데 유튜브로 예배에 참석한 분들도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아이 살리신 하나님, 엘리사를 통해 생명을 기적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부르십니다. 여러분 기도 내용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에게 여러분 생각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가 저 주여 세 번으로 통서로 기도할 텐데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일어나기 힘들면 앉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3차 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말씀 앞에서 보는 우리가 살인인 줄 알았으나 세상은 잠들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영혼은 반응하지 않았고 기도는 있었지만 능력은 없었고 신앙은 있었지만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선물 가져오는 것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우리 저녁에 영적으로 잠든 심령을 깨워 주옵소서. 무너지는 우리의 기도의 재단을 다시 세워 주옵소서. 식어버린 첫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형식의 신앙에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옮겨 주옵소서. 주님 다시 살려 주옵소서.
주여 다시 살려 주옵소서. 은혜의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린 것은 우리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여겼습니다. 십자 앞에 무릎 꿇기보다 환경 앞에 먼저 무릎 꿇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저녁에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갑니다. 잘할 것 없는 인생을 고백합니다.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인정합니다. 주여,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주여,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주여,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십자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저녁에 경상에서 연약한 옥수신으로 눈물로 버티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구원하신 주님, 은혜로 치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연약한 문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믿음으로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녁에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들과 유튜브로 기도하는 심령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직장과 사업터에서 믿음 하나 붙들고 버티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예배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치열한 경쟁과 책임의 무게 속에서 쉽게 지치고 흔들리는 우리의 현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직장을 일어나는 속죄를 위해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 한마디 결정 하나 선택의 순간마다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성과와 평가 앞에서 두려움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지켜 주옵소서. 부당함 앞에서는 담대하게 하시고 억울함 앞에서는 주님의 공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의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고객이 막힌 곳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러진 것같은 관계와 거리의 길을 주님께서 친히 이어 주옵소서. 손해와 실패,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정직함과 신실함으로 끝까지 서게 하옵소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어선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직장과 사업의 현장이 단순히 돈을 버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를 통해 죽음의 불을 감당하여 하시고 마련이나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과도한 업무와 짐 속에서 영혼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가정과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일의 성공보다 주님과 관계가 먼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들은 내리는 모든 손들을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그들의 수고 대간토록 해주시고 눈물로 뿌린 씨앗이 기쁨의 열매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막힌 것을 뚫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성의 역사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세대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어짐을 믿습니다. 오신데 임하셨던 성령님, 오늘 이 교회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사전주의 약속처럼 즐기는 꿈을 보게 하시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게 하시며 차례들은 예언하게 하옵소서. 신앙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불이 다음 세대 심령에 옮겨 붙게 하시고 기도의 영이 부모에서 자녀로 지도자에서 청년으로 교회에서 가정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어린 세대에게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점수와 책임을 주시고 다음 세대에게는 형식이 아닌 살인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정지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이해하고 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1월 20일부터 24일까지의 청년 동계수련회와 1월 30일부터 2월까지의 학생 동계수련을 주님의 은혜에 올립니다. 수련회가 시작되기 이전 주변의 모든 과정부터 주님께서 다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기획하는 속결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신령들마다 아버지 하늘의 부담을 허락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려지는 눈물과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과 일정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열심보다 정의의 인도하심이 먼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청년과 학생들의 마음을 수련회 이전부터 먼저 만져주옵시고 아버지 기적적으로 발걸음이 아니라 강력한 사모함으로 나오게 하시고 세상에 지친 마음, 상처있는 심령, 잃어버린 믿음이 성령의 불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수련회들 가운데 오늘 다락방 임하시던 그 성령의 불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심령을 깨뜨리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긋겼던 마음들이 풀어지게 하시며 회개와 결단, 치유와 회복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즐겨잡아 찬양팀 모든 스태프와 교회 교사 외에도 성령의 기름을 더하여 주셔서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련에서 가든 성령의 불이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청년들의 삶 속에서 학생들의 학교에서 현장에서 계속 타오르는 거룩한 불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우리의 가요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형식은 남아있으나 능력을 잃어버린 신앙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으로 살아 움직이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차갑게 식어버린 심령 위에 불로 임하시고 메마른 영혼 가운데 생수의 강력을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충만에 넘치고 흘러가며 고파는 심령을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깨뜨려 주옵소서. 두려움과 기사, 사역과 안일함을 무너뜨리시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전환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부한 사는 사람이 성령의 총리로 충만하여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교회 위에 성령의 폭발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로 진동하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며 기회의 자리마다 회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보이기를 지키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전심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뒤흔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묶인 심령이 풀려지며 절망의 현장에서 소망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폭발하는 성도, 성령 충만으로 확장하는 교회, 성령 충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